이 시간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보다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알고자 아버지 이 새벽을 깨우는 주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지금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 열방의 주님의 권속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우리가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 일을 위하여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딱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34절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고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시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세운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구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달과도 아니라고 시립도 아니라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너희가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 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네. 이 시간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32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두개인들, 또 한 부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알고는 있으나 실천하지 못하는 한 서기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BC 2세기경에 하스모니안 왕조 때 사독의 후임을 자처하는 다수 제사장들에 의해서 형성된 유대교의 당파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은 사제직을 독점하였고 유대의 최고 정치기구인 사네드린을 장악한 귀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오경만을 믿었고 그로 인해 모세오경에 나오지 않는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혼이 몸과 함께 멸망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처럼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의도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활이란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것인지를 수혼 제도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서 결혼하게 된 아내에 대한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수혼제도, 또 다른 말로는 계대결혼인데요. 이것은 철저하게 이제 대를 잇는 그것을 위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이 땅을 분배받는 이 근거를 삼기 위해서 이렇게 수혼제도, 계대결혼을 허락하신 것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입니다. 20절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21절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자, 이제 본론이 들어가는 거죠. 왜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7사람이 다 그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말도 안 되는 부활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세 가지 논점으로 그들의 논리를 반박하며 답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논점은요,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가 지금 아는 척하면서 이미 대답을 갖고 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나한테 조롱하면서 질문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모르고 있다라고 진단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논점은 왜 오해인가? 그 이유는 너희가 죽음 이후의 상태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해 주십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음 이후에는 천사들과 같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었을 때의 그 결혼제도에 매이지 않는다. 너희가 그 결혼제도, 수혼제도, 계대결혼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부활이 있다 없다를 논쟁하고 있는데 그것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논점은 왜 너희가 오해하고 있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해 주십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26절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부활에 관해서 너희가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여기서 핵심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게 핵심인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난해할 수 있겠는데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있다. 그들은 지금도 존재하며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복을 누리고 있으며 장차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은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부활시킬 그 능력이 바로 산자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이다 라고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구체적 근거로 제시하면서 너희가 유일하게 믿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바로 이 내용을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을 너희는 잊지 말라고 전곡을 찌르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 녹아있는 핵심은 바로 부활, 언약 안에 분명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그들에게 너희가 모세오경만을 붙들고 있지만 그 모세오경 속에서도 부활 사상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편협함이라고 진단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모세오경만을 믿었고 따라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도저히 하나님에 관한 큰 그림을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로지 모세오경이란 틀 속에서 좁은 시야로 하나님을 이해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자신들이 믿고 싶었던 부분만을 믿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믿고 싶었던 하나님만을 믿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좁은 틀 속에 가두지 마시길 권면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자신이 믿고 싶은 부분만을 믿는 신앙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예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믿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부류가 바로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놀랍게도 교회 안에도요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꽤 존재합니다. 이 얼마나 편협한 신앙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통전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분명 사두개인들과 같이 믿고 싶은 부분만을 믿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그들의 동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위치와 재력과 지식으로 인해 교만하였고 그들이 가진 부활이 없다는 논리를 수혼제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본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판단하에 무식하다 판단되는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그 태도, 바로 이것이 그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항상 사람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때때로 사두개인들과 같이 누군가를 끌어내기 위해서, 골탕 먹이기 위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잘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악용하지 않나요? 우리의 태도 또한도 사두개인들과 같은 태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철저하게 경계하며 항상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환대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본질을 알고도 종교 구조에 편승하여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 속에 전혀 실천하지 못하는 한 사람, 서기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8절에 보면 이 사두개인들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낍니다.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이제 의도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서기관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본질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딱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답변해 주십니다. 그러자 서기관이 맞장구 치면서 대답을 합니다. 32절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서기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본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추해 보건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하는 자로서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하는 과정 중에 그의 문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알기는 하는데 실천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서기관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당시 모세의 종교는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라고 하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을 우선시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해 그동안 종교 장사를 해왔고 그 덕택에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가질 수 있었죠. 이것이 그들의 삶의 양식이었으며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사회 구조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한 서기관, 그가 과연 이러한 구조학을 폭로하거나 잘못된 구조를 개혁하거나 그 구조로부터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인물이었을까요? 아마 그럴 능력은 그에게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의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왜 예수님은 이 서기관에게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있지만 그 알은 단지 지식에 불과했고 그는 그가 속한 종교 집단의 구조에 잠식당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삶을 바꿀 능력이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격차는 어마어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는 만큼 하나님의 뜻이 과연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사회에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끄럽지만 저부터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꼭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두고 기도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 간청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오늘 함께 두 부류의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두개인데, 왜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운 곳에 있는 서기관, 알지만 실천할 수 없는 자. 그러나 이 둘의 공통점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은 반면교사로 삼아 꼭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접근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한 부류는 믿지도 않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서기관들이며, 또 한 사람은 그 뜻대로 행할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아버지 그 논리를 펼치는 서기관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전혀 하나님에 대해 모르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사두개인들과 같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과 같이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실천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이 한국 땅에 또 전 세계 일방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행복한 교회 연약한 육체를 가진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한자 권사님 허리와 두 무릎을 붙잡아 주시고, 신혜순 권사님 천식을 붙잡아 주시고, 또 최한내 권사님 아버지 정신적인 질병과 아버지 또 아버지 어깨 아버지 그 모든 통증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진웅 원로 장로님의 아버지 추석의 모든 일정 가운데도 동행하여 주시고, 오수경 권사님의 또 두 무릎과 허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밖에도 우리 행복한게 연약한 지체들이 싸우니 주여 그들의 육체를 보존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 시간에 깊은 교제와 깊은 사랑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